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5장 전체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5장으로 오면서 이제 주제가 바뀌었죠. 지금까지 1장에서 4장을 쭉 이끌고 오던 주제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진 것, 그것에 대한 뭐 또 책망,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면으로는 이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이렇게 잘하자라고 하는 것들로 마무리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도 많고 성령 역사도 많았는데 지역적인 특색이 있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협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어쨌든지 간에 보니까 바다에서 바다로의 교통량도 많고 땅에서 땅으로의 다니는 교통량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곳이었다.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고 고린도는 굉장히 고대 도시 가운데서 큰 도시였어요. 근데 큰 도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똑같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빨리 퍼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곳에는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도 뭐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죠.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남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이태원에 무슨 이렇게 그 이슬람 사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죠. 외국 사람들이 뭐 한국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든 어쨌든지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죠. 또 그 사람들 가운데는 또 많은 또 어떤 뭐 아랍 부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나라는 그 사람들의 돈을 어쨌든지 간에 뺏어야 되는 거죠. 뺏는다?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인가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들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하죠. 그래서 보니까 뭐 할랄 푸드 뭐 이런 것들도 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는 일반화되었죠. 일반화되어서 서울에서도 뭐 이슬람을 뭐 무슬림들을 보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그 길에서 가다 보면 여자들도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지하철에서도 만나고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거부감은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코스모폴리탄에 사는 그런 어떤 시민으로서의 그런 것들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것도 다 수용하느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대도시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잡신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 그 잡신들의 그런 어떤 특성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상들의 특성이 드러나는데 우상들의 특성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음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음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조심해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비의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와의 그런 어떤 그 부정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비의 아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친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친모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관계는 어머니인 거죠. 뭐 후처로 드렸건 어쨌든지 간에 어머니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들어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할 때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음행을 한 자도 굉장히 그 문제도 큰 문제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어떠한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활개치는 것을 내비둬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편지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주 자주 쓰였기 때문에 아주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라고만 이렇게 얘기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만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아는 의미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그런 어떤 아주 완벽한 그 풀 센텐스죠. 사도 바울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주 완벽한 고백이에요.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요새 이렇게 젊은이들은 요새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은 성까지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싫어하나? 예. 뭐 김채현 이렇게 부르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나? 이렇게 봤더니 뭔가 이제 부모님이 김채현 하고 이렇게 부를 때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까지 같이 부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권위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권위에 따른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의 영과 함께 모여서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1장에 나왔었나요? 고린도전서 1장인가요? 로마서 1장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뭐였죠? 내어버려 두사였어요.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교회를 밖으로 벗어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받을지만 모르지만 육신은 멸한다. 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그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내어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 밖은 어떤 곳이냐? 바로 사단에게 속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공동체는 교회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왔을 때 정말 그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퍼지는 것은 굉장히 삽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항상 이게 뭔가 세포 분열을 할 때는 그 뭐라고 제곱으로 분열을 하잖아요. 2개 있던 게 4개 되고 4개 있던 게 8개 되고 8개 있던 게 16개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냥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너 100만 불을 지금 받을래? 아니면 1센트씩 매일 그것을 제곱해서 받을래?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른 이렇게 생각해 보면 30일간 100만 불을 받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곱으로 30일간 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센트씩 1센트, 그 다음에 2센트, 4센트 이렇게 받는데 그게 나중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가 그렇게 늘어가는 것을 금방 그렇게 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가 쉽게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잡아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귀신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영향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사귀지 말라 했다.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했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 내에서도 아니 그 세상에 나가서도 그러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사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내에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내가 정결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가 정결할 수 있도록 어떠한 악한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또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가 거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정말 죄에 민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죄를 짓지 아니할 뿐더러 나도 죄에 대해서 언제나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가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